우리 사모 친구가 사모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 이제 사택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친구가 계속 이 시계를 이제 살피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불안한 듯한 느낌을 대화 중에서도 좀 불안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니라 다를까 시간이 되니까 나 집에 가봐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벌써가 했더니 우리 남편 들어올 시간이야.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빨리 집도 청소해 놓고 정리해 놓지 않으면 큰일 나. 아주 잔소리가 심해. 그리고선 부랴부랴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뭐 청소를 했니, 안 했니, 정리가 됐니, 안 했니, 뭐 설거지를 했니, 이런 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내가 밖에 나와도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퇴근하기 전에 빨리 가서 남편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 만큼 집을 청소해놓고 정리해놓고 뭔가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놓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밖에 나와서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퇴근되는 것이 이 여자가 기다려지겠습니까? 절대로 기다려지지 않지요. 왜? 불안하니까. 반면에 여보 뭐 청소를 하고 그래, 뭐 설거지 내가 다 이루어봐. 당신은 내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다 되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뭐 청소, 설거지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집안 청소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이 아내는 오히려 남편 퇴근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뭐 축복해주는 남편이 오는데 왜 퇴근 시간이 무섭겠습니까? 한 아내는 남편 퇴근 시간이 무서워. 그리고 한 아내는 남편 퇴근이 기다려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오면 그다음부터는 아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계속 정지하는 거예요. 청소했어? 빨래했어? 뭐 했어? 애들은 숙제 검사했어? 전부 아내를 지도하고 지시하고 점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남편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남편은 반대인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아내는 뭐 그렇지 않죠. 왜?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빨리 보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건강하다. 참 신앙생활 참 잘한다. 이 열심히 한다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집이 커야 건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치,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이슈가 되고 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참 저 사람의 신앙이 참 건전하다. 저 사람의 신앙관이 참 괜찮다, 건강하다라고 보게 되면 구원관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 사람의 건강한 신앙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되죠. 뭐 훈련을 하거나 뭐 질문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글쎄요, 죽어봐야 아는데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러면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는 못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냥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하실 때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까? 행위로 받았습니까? 이제 아까 아멘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은혜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분은 뭐 행위인가? 물론 행위는 아닌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럼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똑같은 남편인데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칭찬과 격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남편 퇴근이 안 기다려지는 거죠. 늦게 들어올수록 아내가 행복한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안 들어오면 자꾸 전화하게 돼요. 왜 안 들어와요? 왜 어디 무슨 일이 났나?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은요,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죄를 지어도, 좀 잘못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잣대를 행위로 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게 그래서 모든 근원과 기준을 행동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아도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는 죄인지 정말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식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만 봐도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원에 가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인들이 손을 탁 잡고, 그죠? 거리나 공원을 참 산책하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보기도 좋아. 그러면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닐까? 혹시 불륜이 아닐까?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은 벌써 없을 거야. 저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탁 잡고 공원 이렇게 산책하면 참 보기 좋다. 참 저분들 금술 좋겠다. 참 저분들 서로 아끼나 보다. 그분들 삶을 전체적으로 뭐 훑어보지 않아도, 젊었을 때부터 추적해 들어가지 않아도 그거 하나만 딱 보면 평생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부부 사이가 어떻겠구나. 그냥 다 알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확신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에 관한 인식을 어떻게 가느냐는 그 인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없구나. 이 사람은 은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자유롭구나. 뭔가 기쁘구나. 즐겁구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참 따분하고 힘들고, 심에 겹고, 그리고 공포스럽고 걱정이 많구나. 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때리실지 모르고, 언제 나를 버리실지 모르고, 내가 혹시나 이거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 근심 걱정의 사람이 생기게 되죠. 얼굴빛이 벌써 틀려지죠,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막 기분 좋은 사람, 지금 즐거운 사람은 뭐 얼굴 표정이 이게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근데 볼 때 아침에 올 때 벌써 기분이 나쁘게 온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벌써 인상이 안 좋아요. 벌써 그 표정이 굳어 있어요. 예. 이게 뭔가 기분 좋은 사람은 표정만 봐도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오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가끔 그래요. 나도 곱게 늙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곱게. 그러니까 인생이 곱게 살아오신 분들은 곱게 늙어요. 근데 인생이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이나 몸에서 인생의 고난의 흔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우리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단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했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는, 아들을 칼로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까지 나아가는 이 조상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그 믿음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이 긍지가 유대인들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독특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할례와 믿음의 조상,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자랑이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껍데기야. 우리만 알맹이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됐던 게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믿음보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율법이 근본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하고는 항상 부딪히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율법과 은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중요하다.
그러나 믿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지, 율법 위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믿음은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이 불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장 긍지 있다고 여겼던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겨주질 않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속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너희들이 다 자랑할 것이 있다. 왜? 다른 사람을 못하는데 너희들은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2장의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대단한 긍지가 있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구나라고는 그 믿음을 모리아산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17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 3절의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죠. 창세기 15장 우리 5절 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하늘 별들 엄청나게 많지? 저 별들처럼 내가 지금 노인이고 자식이 없지만 저 별들처럼 내가 자손들을 내가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고서 보니까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거기서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별을 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그 장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지,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사건 이후에 모리아 사건, 할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뒤에 걸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그 의는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바치는 의도 아니고 할례 때문에 행하는 의도 아니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네가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똑같이 의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은 성경을요, 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 막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 방법과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매일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못 살게 구시는 하나님, 매일 만원경으로 보시면서 누가 잘해나 못하나 이거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자, 봐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제 세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뭐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한다. 이제 우리 불심판을 견뎌야 된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불심판. 불에 그냥 견디는 훈련하고 맨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이런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물로 싹쓸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의로 여겨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해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까지는 말하고 나서 4절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냐. 그럼 당연하죠. 일하는 자는 누구예요? 종입니다. 직원입니다. 당연하죠. 종은 일하고선 달란트 받고 문화 받고 뭐 받아, 보수를 받아, 8만 원 받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8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하고 삭스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보게 되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그 의로 여기시나니. 이거 복잡하네요.
4절은 일하는 자, 종을 얘기하고 5절은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 일을 아니했는데도 여전히 누릴 것 제대로 다 누린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주인 의식, 즉 자녀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죠? 막 불안해. 하기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다고요. 찬양을 해도 별로 즐겁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늘 죄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좀 져도 좀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지금 약해도 여전히 평화롭고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즐거운 거.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사람은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더 쉽게 얘기하기는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움이 없어.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아. 이건 자녀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 다 못해도 우리는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직원이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종이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고 손님은 그냥 내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리고 한 이 자녀의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사람 옆에는요 또 사람들이 막 살아나. 그 사람 옆에 고 다른 사람들 덩달아 막 살아요. 왜?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은혜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가면 더 하나님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기분이 좋아지고 더 즐거워져. 근데 행위를 보는 사람은 혹시 저 사람이 날 볼 때 뭐를 보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내가 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아, 그 사람 앞에 가면 불안해.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남자들 세계에서 가게 되면 누가 멋있는 남자입니까? 남자들만 우글우글한 데 가서 보면은 어떤 남자가 진짜 남자 같아요? 산적한 듯 남자. 얼굴 탁 그냥 막 산적까지 생기고 근육 빡 나오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여기만 입죠, 그죠? 나시 딱 괜히 가만히 있을 때도 여기에 힘주고 딱 이렇게 막 근육 보이는 남자들 세계에서만 있으면요 근육 나온 남자가 진짜 남자요. 얘 머리 짧게 깎고 이렇게 막 그 먹어도 그냥 막 먹고 막 여기 줄줄 흘리면서 먹어야 아 남자답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게 남자요. 근데 거기에 여자 몇 명이 있으면 으아 이렇게 남자들이 있는 세계에 여자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산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멋쟁이 신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자들이 있으면 남자들이 남자 의식 별로 안 합니다. 남자끼리 있을 때는 의식하면서 근육 자랑해, 뭐 자랑해, 막 그런 거 자랑하고, 터프한 거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여자가 딱 있으면 여자들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거 참고로 남자들 알고 계셔야 돼요. 막 이거 안 좋아합니다. 멋진 신사, 멋진 청년, 젠틀한 사람, 매너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그러면 여자가 있게 되면 남자들은 그렇게 딱 변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남자, 산적 같은 남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여자가 와야 돼. 그래야 남자들이 쫙 변해, 신사로 변해, 멋진 신사로 변합니다. 여러분, 여자들끼리만 우글우글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서로 봐주고 여성스러운 게 그냥 별로야. 여자들끼리 있으면 누가 이제 주도권을 잡냐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 이상하게 중성각지 막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터프하고 막 이런 여자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자가 딱 되면 그래서 막 얌전해지고 뭐 먹고 또 닦고 먹고 막 이런 남자가 있으면 남자를 의식하니까 여자가 아주 여성다워집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이 딱 하잖아요. 주변이 은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은혜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들 옆에 보면 막 은혜가 살아난다. 은혜 있는 교회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막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있는 교회 다니면 성들이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냥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왜?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식 있는 사람. 아이들이 놀 때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제 하루에 10분씩만 갖고 놀아. 그래 10분 주고선 저 높은 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안 놀게 해요. 그리고 10분 딱 재다가 10분 놀았는데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그리고 또 올려놔요. 여러분, 이 엄마 아빠 지혜롭습니까? 미련합니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장난감은 놀아야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애들은요, 이 자동차를 사주면 자동차 자체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나중에 바퀴만 갖고 놀고 문짝만 갖고 놀고 왜 다 분해가 됐기 때문에 다 부서졌기 때문에 그게 잘 논다는 거예요. 그게 잘 노른다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애가 이제 뭐 중학생 됐는데, 야, 이거 얼마짜리 장난감이다. 장난감 가지고 놀아라. 중학교 3학년짜리 하고 장난감 주면 얘가 장난감 가지고 바퀴 굴리면서 놀겠습니까? 이미 때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 장난감 필요할 때 부서지고 마르고 닳고 부시고 핥고 막 해도 이 장난감은 아주 이 아이에게는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식 있는 사람은 내 몸이 닳고 닳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역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요? 내가 기도 30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요? 이건 종입니다. 자, 퇴근할랍니다. 기도 퇴근할랍니다. 이건 종입니다. 해도 또 즐겁고 해도 또 즐겁고 주님 앞에 드려도 또 드리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사람은 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종은 손해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것만큼만 주고받습니다.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요구하면서도 마음대로 헌신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아프면 자녀는 헌신하고 효도하고 공양할 수 있지만 와서 일하시는 분 요양보호사는 딱 그 시간만 되면 딱 갑니다. 보수 안 주면 그날부터 안 옵니다, 여러분. 이게 종과 자녀의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인생, 즐거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고 확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식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즐겁고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당당하고 확신 있게 자식으로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 일에다가 하나님께 매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시고, 제가 진짜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건가요? 물론 그건 상담처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자녀 삼으셨어요. 이제 자식으로서 자식인데도 여전히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물론 죄로 짓고 돌아왔죠. 근데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소가 죽었네요. 소를 껴안고 막 울고, 이런 불의자식 또 나갈랍니다. 그리고 또 나가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소 잡았다 소 살렸다.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돌아와서 아들아 목 껴안고, 제가 말씀 전했어요. 목 껴안고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나간 거 아버지 이미 잊어버렸다 그러지요. 근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집 나갔다가 이렇게 해도 죄송합니다. 다음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집 나갔다가 또 들어왔는 거 죄송합니다. 용서하신 거죠? 그렇다. 이 녀석아 용서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날 용서하신 거죠? 제가 집 나갔다 들어온 거. 평생 그렇게 사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혹시 마음이 변해서 너 이 자식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즐겁고 기쁘고 확신 있게 당당하게 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웃고 살아, 웃고.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웃고 살아, 여러분.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올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막 와. 그리고 싹 웃어봐요. 멋진데? 그리고 나서 나도 가고 싶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